옛 선진들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그들의 그 신앙 그대로 우리도 물려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사오니 그 소망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누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믿는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아들과 믿는 아들이 믿지 아니하는 아비와 믿는 어미가 믿지 아니하는 딸과 믿는 딸이 믿지 아니하는 어미와 믿는 시어머니가 믿지 아니하는 며느리와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의 불화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 많이 치부해 버리는 현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신앙의 대적자가 자기의 집안 식구리라.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진리를 버리고 화평을 주기 위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리 없는 화평이 아니오 도리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도록 검을 들어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믿는 아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아비와 또한 믿는 딸이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의 그 어미와 또한 믿는 며느리와 그의 불신하는 시어머니와 나누게 함이니 또한 그 믿는 사람의 신앙의 반대자가 자기 그 집안 식구 중에서 부모와 자식이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또한 육신의 목숨을 잇는 위험을 당한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에는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진리를 양보하지 말 것과 진리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하여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과 또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께는 합당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진리 없는 가정의 평화보다 진리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진리에 의한 화평을 구할 줄 알아야지
도덕이나 윤리를 앞세운 화평을 먼저 조성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진리와 비진리는 화평을 공유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10장 34절에 내가 이 세상의 진리를 버리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진리 없는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도록 검을 들어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셨는데,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상식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를 의역해야만 이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진리를 지키지 않는 상태하에 화목하게 지내라고 육신적인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을 들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서도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절에 생각지 말라 이 말은 습관적으로 행하다, 습관을 따르다, 습관을 견지하다라는 뜻으로 너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툭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데, 말라라는 말에 매라는 단어가 첫 글자가 대문자인데다가 초두에 있어서 대단히 강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는 가족 간에 싸우도록 검을 들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와 비진리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게 하려 오셨음을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들어 왔다고 말씀하셔서 진리를 믿고 따르려 하는 이들과 진리를 믿지 아니하여 따르려 하지 않고 아버지와 다투고 갈라서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와는 달리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말씀에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했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서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어미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검이 불하게 한 것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는 대신 검을 주어서 서로 싸우게 하여 불합케 하려고 오신 것으로 오해하겠지만,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육신적으로 누리려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믿는 자들의 화평이 되셨으며 또한 평강을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본문에 주님께서 주지 않으시겠다는 화평은 육신적이고 진리가 없는 화평, 즉 세상적인 화평을 가리킴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신앙의 대적자인 핍박자들과 화평을 조성하며 서로 좋아하며 화평을 조성함이 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불화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와 핍박자들로 불화를 일으키게 하리라고 해서 본문의 원수는 엑드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엑드로스라는 단어가 저기를 품은 가증한
싫어하는, 미워하는이라는 뜻으로 신앙의 대적을 일컫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 10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들이 그 아비와 또한 딸이 그 며느리 어미와 또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진리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그것은 신불신자 간에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믿는 아들의 불신의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고 또한 믿는 딸이 안 믿는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또한 믿는 며느리와 안 믿는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를 천륜 관계를 중시하여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믿는 아들과 믿는 딸과 믿는 며느리와 일륜 관계를 중시하고 우선하는 불신의 아버지, 시어머니가 진리를 버리고 일륜 관계를 우선하라는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불화하도록 오셨다고 하셔서 진리를 지키는 가족 간의 화평이지 진리를 지키지 않는 신불신 간의 가족 간의 불화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 위에 도덕을 두면은 신앙을 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도덕을 신앙 아래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도덕을 앞세워서 그 어떤 것을 뒤로 한 채 신앙을 뒤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도사로 있을 때에 금천구의 어떤 교회에서 시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파트를 맡아서 제가 담당 교육자로 있었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보다도 한 두세 살 정도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집안에서 오직 그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저한 불교인이었고 형 또한 유교 사상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이 청년이 성가대 대원이었으니까 성가대에서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청년을 갖다가 싸다기 풀어가면서 너는 부모 자식도 없느냐고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를 말렸죠, 형을. 그런데 그 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교회에서 온갖 힘패를 다 부리고서 심지어는 그 청년을 들치고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온갖 수모를 다 겪게 한 이후에도 그 청년은 결국에는 신앙을 택했습니다. 아마 모르 몰라도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서 그 청년은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마 모르 몰라도 그 청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어. 그 청년 앞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불화 앞에서도, 신앙의 불화 앞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을 지킨 자에게. 믿는 부모가 불신의 자녀나 며느리를 상대로 길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투고 불화하는 것은 큰 흉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지만, 믿는 자녀나 며느리가 불신의 부모를 상대해서 길을 지키느라 가족 간에 다투고 불효하는 것은 불효하는 것으로 여겨 큰 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에는 믿는 자식들이 제사를 거부하는 문제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저희 집안에서도 김해 김씨의 장손인데다가 저희 집안이 손이 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도 두 형제이다 보니까 첫째 큰아버님이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양자죠. 저가 장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온갖 제사를 다 도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가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저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제사를 안 드린다고 참 온갖 구박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저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못한다. 제사 못 드린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하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제사 드린 날. 내려가긴 내려갔지만은 못 드린다. 그럼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길로 다시금 차를 돌렸어. 그 새벽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몇 년간 아버님과 대화를 안 했죠. 오랜 이후에는 네가 정말 갖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제사 없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없앴어. 지금도 저희 집은 제사 안 드립니다. 한번 어떤 불화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야 세상 불신자들이 꺾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가족 간에는 분리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과 안 믿는 아버지와, 또한 믿는 딸과 안 믿는 어머니와, 또한 믿는 며느리와 안 믿는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진리를 믿고 따르느라, 또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에 분리되기 마련입니다. 불화하게 함이라, 이 말은 떨어져 따로라는 말로, 본문은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신의 집안 식구리로다 한 마태 7장 6절 말씀의 변형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의 반영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리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 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라도 서로 갈라서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함이 없으나 마태복음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 마태 10장 36절 말씀에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의 반대자가 자기 그 집안 식구 중에서
부모와 자식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반대하는 자는 집안 식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불신 부모가 반대를 하고 또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핍박자가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이를 원수라고 잘못 번역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즉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이고 신앙의 대적자도 자기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원수는 엑도로스인데 이는 미움, 증오라는 엑도로스에서 유래된 사단, 원수, 마귀라는 형용 대명사 엑도로스의 남성 복수 주격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라는 뜻으로 사용했고 믿는 자가 사용해야 할 대상은 신앙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반대하는 부모와 자식을 원수 마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신앙의 핍박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32회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달리해야 할 것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는 미운 자로 역해야 하고 또한 신앙의 반대자로 핍박자로 전쟁에서의 적군으로 또는 교회를 해치는 마귀로 또는 멸망받아야 할 원수로 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에는 미움의 대상으로 이해해야 하고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할 이스라엘의 적들로 계시록 11장 5절에서는 신앙의 대적자로 마태복음 13장 24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는 교회를 해치는 마귀로 이해해야 했고 믿는 자들 간에 대인관계에서의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미운 자를 가리키기도 하여서 또한 신앙 생활을 반대하는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적을 가리키기도 하고 교회를 해치는 마귀를 가르치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뜻하기도 하셨으며 사망을 가리키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로서의 대적 관계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 미워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신앙을 함에 있어서는 도덕이나 윤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로는 불화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버리고서 도덕을 앞세운 자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로 보시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도덕 윤리를 뒤로 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국에는 화평으로 돌아서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한 핍박을 달리게 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강건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신앙의 대적자를 어떻게 대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덕 윤리를 앞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앞세운 신앙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